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갈기는 번호처럼 두려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면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주님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멀리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들려온 그런 여러 일들이 흉악하고 힘들고 고난의 일들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아유 저렇지 저런 사람들 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네 이게 우리의 문제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더욱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두를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겠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끝 무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여러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던 시기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 그대의 모습 그대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심판과 예언의 목적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목적이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겠다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의 어려움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인가 이렇게 문득 새겨질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런 벌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리는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혹여든다면 즉시 오늘 말씀을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대로 멸망시키거나 경고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로 바짝 불러 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계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불같은 주님의 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심판 안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주의 놀라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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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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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눈이 열려서 보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가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미가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이 미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을 정말 의지하고 싶고 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주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감각이 무뎌졌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니 주님께서 보이는 여러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당장 생기는 우리의 문제, 당장 앞에 있는 우리의 염려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제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우리에게 직접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느 순간에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보내죠. 광야길을 보낼 때나 그렇게 직접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나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나 대적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늘 미가의 기도를 통하여 출애굽 때 보여주었던 기적을 내가 다시 보이겠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을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랬더니 주님께서 출애굽 때의 기억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 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보이는 뭐 만나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불기둥이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 일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적의 핵심을 이렇게 추려볼 수 있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기적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보여주셔서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의 핵심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불의 모습으로 있었던 지진으로 있었던 그게 전쟁에서 이겼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개입하여 주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여 주셨을 모든 경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내가 너를 선택했고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기적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적의 핵심이에요. 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떤 때는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있고 또 그게 만나가 오는 모습으로 있고 그게 가면서 계속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 때 보여줬던 기적을 다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제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가 광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통과하게 하셨고 그것을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게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이겠다고 싶어요.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책에 에꾸아모라는, 그리고 그녀가 방문했던 아프리카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눈빛을 보면 너무 예쁘고, 뭐 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뭐 어린 애들은 다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망울도 맑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집이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전쟁 중이고 그래서 굶고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죽고 그런 일들이 막 속출하고 아이들을 팔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너무너무 이 김혜자 씨가 보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가 무슨 홍보대사로 가서 밥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의료 뭐 이런 것들 나눠주는 역할로 갔지만, 그런데 이 마음에 진정으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 김혜자 씨를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에꾸아모를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7년을. 그리고 거기서 또 만났던 굶으며 아픈 동생을 돌보던 8살 케냐 소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있어, 내가 꼭 올게, 이렇게 약속했대요.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여기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단체가 와서, 구호단체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구호단체가 이 부족 이 동네까지 다시 들어오려면 또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오는 것처럼 뭐 집차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와서 올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이 동네에 이거 다시 어떻게 올까 싶지만, 애들이 너무 딱하고 애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꼭 다시 올게,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정말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간신히 7년 후에 다시 만났대요, 아이들을. 그랬더니 겨우겨우 찾았을 때 그 어렸던 에꾸아모가 이 소녀 여자아이가 이제는 훌쩍 커버려서 이제 숙녀티가 확 날 정도로 7년이라는 사이에 이 여자애가 이제 훌쩍 커버린 거예요. 훌쩍 커가지고. 그런데 찾아오니까 엉엉 울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김혜자 씨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렸다고. 내가 다시 안 갔으면 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김혜자 씨가 생각했을 것 같다고. 기다렸다고. 그리고 에꾸아모 덕분에 그 동생들까지 다 입양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의 자녀처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자녀처럼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만남과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마,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 때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런 미가의 고백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미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패역함을 이제 주님께서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미가의 역할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남유다에 살았고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말씀을 그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쭉 외치면서 이런 잘못 저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런 죄가 남유다에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도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던 순간들을 그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쭉 전하고 나서 그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미가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라는 게 그의 마지막 고백이고 기도이고 찬양이었어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가 고백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분노를 영원히 쌓아두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오히려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혹은 선배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미가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는 잘못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어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그리고 심판할 거다, 심판당할 거다, 거기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고백했는데, 정작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깨달아졌고 전했는데, 미가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됐어요. 전한 내용은 심판이고 경고인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전하면서 그가 깨달아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미가가 알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누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심판의 때에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이 심판의 목적을 알아서 심판의 메시지 앞에, 고난의 메시지 앞에 서라,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라. 우리가 미가의 말과 고백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가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혹은 야곱의 때로부터 보여주셨던 약속과 인내하심을,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리고 그걸 여전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가 믿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여러 주님의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여러 연약함이 보이고 교회에 여러 아픈 모습들이 보이고 심지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또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그런 모습, 장면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통금도 있고 그럴 때 삼각산이라는, 도봉산이라도 불리고 북한산이라도 불리고 뭐 이렇게 좀 큰 이런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삼각산이라고 불렀거든요. 도봉산은 다른 산입니다. 북한산 그리고 삼각산이라고 부르는 꼭대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부모님 따라서 아니라 부모님 끌려서, 부모님께 끌려서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 아이가 어리니까, 제가 어리니까 집에다가 밤에 밤새도록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끌고 다니신 거죠. 끌고 밤에.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5살, 4살 뭐 이런 그 뭐 6살 뭐 이런 뭐 하겠습니까?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긴 했겠죠. 근데 뭐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밤새서 기도하신다니까. 밤새서. 통금이 있으니까 통금 시작할 때부터 그때까지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그 옆에서 아마 계속 칭얼댔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진 않지만, 근데 제 모습에 분명히 떠오르는 것은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쭉 하면 저쪽에서 쭉 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해서 산을 쩌렁쩌렁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결함을 놓고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렇게 기도했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가를 볼 때는 참으로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그때 응답하셨을 텐데 지키시겠다고, 통일을 주시겠다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을 거라니까요. 평안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설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속하였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지금 이미 이제 잠에 들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때의 기도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며 내가 그 일을 향하여 이루겠다,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미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라고 싶어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우리 구원하실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참으로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과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를 포기하지 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아멘, 우리가 오늘도 기적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